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네, 아멘 나올 뻔했습니다. 네, 시의 절반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누군가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 그만큼 만남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부활 주일로 시작하여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 부활절을 기쁨의 50일이다. 기쁨의 50일간의 절기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위해 강림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 구약 성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복음서의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를 성령님의 시대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승천하시기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는 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만 일을 하시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만 일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성령님만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구약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그 상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모든 날에 들어서 안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기를 들어 안듯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안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안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 실화인지 아니면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자기가 지나온 일생을 뒤돌아보니까 걸어왔던 그 일생을 걸어왔던 발자국이 자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발자국이 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 걸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순간을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는 거였단다. 지금 나오는 저 발자국처럼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업으시고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늘 함께 해주시면서 사랑과 자비로 구원해 주셨고요, 힘들 때는 들어서 안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을 보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자도 아니고요, 이 사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천사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그 되새기고 있고 회상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인데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가,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가서 애굽 군대들을 막아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때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는데, 구름 기둥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바로 말라크,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때만 또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이 언제부터였냐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라크 예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오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발람과 그 발람의 나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제가 민수기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기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칼을 빼들고 앞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 앞에 다시 칼을 빼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때 칼을 빼들고 서 있었던 분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말했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라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안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요. 구약의 곳곳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과 함께 해주셨고요. 사사들이 사사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도 임하셨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자 그 사울 왕에게서 떠나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모습을 드러내셨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또 다시 떠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성령의 시대에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아버지께 내가 구할 테니 그 아버지께서 나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처럼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서 홍해에서 건져주셨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고 그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신 성령님의 모습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들어서 안아 보호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치셨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치셨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인도하시고 편히 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일생 동안 마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강림하신 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드리면서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우 모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과